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고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전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자, 이제 유럽 대륙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빌립보라는 성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다라고 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나가면서 이 중요한 요지인 성을 점령하면서 사실 그 아버지가 점령을 하셨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 그 땅을 점령을 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 성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방원정을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역사의 여러 틈바구니를 거칠 때마다 중요한 지역으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탐내던 그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익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갖가지 욕망과 이유를 들어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취하기에 애썼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여러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수많은 정말 성들을 점령하고 영토를 역사상 가장 넓게 넓혔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데 몇 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30세의 나이에 요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온 세상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영구히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환상 속에서 살아갔으나, 여러분, 그가 죽으면서 그의 손에 남겨진 것은 그저 한 줌 흙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모든 정복이 무슨 소용일 것이며, 그 모든 욕망과 그 모든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요, 사도 바울의 이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그 땅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고 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난데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앞부분의 이야기까지 모두 본문 속으로 포함시키게 되면은 그 분량이 많아질까봐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였는데요. 여러분,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런 자초지종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전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특별히 바울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박해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점치는 귀신에 들린 여종을 가진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귀신이 점을 잘 쳐주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가정에 와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으로 그 주인이 많은 돈을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그 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종이 항상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종들이고 주님의 비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이다, 막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복음 전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소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나니까 점치는 능력도 함께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주인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동안 그렇게 특별히 대적할 것 없었던 그 주인이 갑자기 바울의 대적으로 변하고, 이 사람들을 보라,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풍습과 문화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러면서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심하게 매질하고 이제 고통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그 지역의 그 도시의 빌립보 성에 큰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박해가 시작된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 그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 때문에, 결국에 이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그들의 마음의 상처였고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익을 따라 이합집산하는데 너무나 신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힘 앞에 비굴하고 권력과 돈이 가져다주는 이익 앞에 너무나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 쉽게 굴복해버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를 보면 요즘 편의점 알바를 해서 4,000원, 5,000원의 시급을 가지고 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햄버거 한 끼, 정말 햄버거 하나 사 먹으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고 정말 생존비도 되지 않는 정말 그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갑을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생계비를 올려야 되겠다, 이 갑으로 이 갑질, 그러니까 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최저 생계비, 최저 시급을 올려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도 을이다. 여러분, 편의점 주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그 대기업의 어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로 일하면서 내는 돈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가맹점비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을 중에 을이다, 우리가 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만큼 큰 아픔과 병들어 있는 환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갑을 구조이죠. 여러분, 지금 발생한 이 사건도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 종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계속해서 영적인 갑을 구조 안에 묶어놓았던 착취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갑 중에 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을 중에 을이신 십자가의 종으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죄에 속박되어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사망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을 중에 을인 우리에게, 그런데 그 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욕망 속에서, 죄 속에서 끊임없이 다름질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고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을이 되시고 우리가 갑이 되면서 여러분, 그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저주와 사망이 예수님의 몸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그로 인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뻔한 상식대로 살아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갑을 구조, 이 세상에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그 이익과 모든 우리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전부 뒤엎는 그런 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예측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어떤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는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5절에 보니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상당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예측을 벗어난 상황입니다.
정말 상식을 깨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에 모자라서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이유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어떤 답이 떠오르십니까? 믿었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핵심, 본질을 찌를 수 있는 한 가지 답을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믿지 않았다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창살이 그들의 모든 자유를 뺏어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곳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죄수들이 그렇게 탄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서로 욕하고 저주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슬과 그 감옥의 창살 뒤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 고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창살에 갇혀서 자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모든 정신과 마음이 그 상황 속에 지배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요,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 창살이 그들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그들은 절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꿈을 주실 때, 환상을 주실 때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드로아에서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성을 첫 성으로 삼고 돌아가는, 이제 그 마게도냐 성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평생 동안 거기에 있게 하신다거나 혹은 빌립보 성에서 다시 아시아로 쫓겨나간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은 그들이 발을 처음으로 내딛었을 그런 성일 뿐이지, 그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성이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성을 대표하는 행정 수도를 가야 되는 책임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꿈이 있는 이상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창살이 휘어지고 자신들이 날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미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을 나는 날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슈퍼맨처럼 창공을 날아가는 그런 어떤 슈퍼파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인간의 날개에는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요, 꿈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요, 여러분의 꿈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꿈이 날마다 좌절될 것이고 안 될 것이고 비관적일 것이고 이렇게 비관적인 미래를 상상하면서 계속 절망하고 후회하고 상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창살 뒤에서 그 창살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요,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감옥에도 갇힐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듣고 있더라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보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뭘까요? 간수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죄수 주제에 지금 들어와서 왜 소란을 피우냐고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수들도 무슨 그런 지금 즐거운 찬양을 할 정신이 있느냐고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졸린데 지금 잠 오는데 조용히 하라고, 셧더 마우스 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왜 조용히 듣고만 있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에서요, 누군가 거친 욕설을 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간수도 이런 죄수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죄수들도 이런 감방 동료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충격, 거룩한 충격을 이들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여러분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창살 뒤에 있을지라도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역사상 가장 강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렇게 박해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콜로세움에 먹이로 던져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서 던지고 왔던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요, 그 가슴을 쪼개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창살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들에게 깊은 퀘스천 마크를 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권력이 이 작은 핸드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때는 오히려 기독교가 약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세속의 권력에 녹아들기 시작하고 점점 세상과 구별될 것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앞장서서 세상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어떠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잊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서서 세상에 충격을 가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창살은 그럴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마침내 감옥문이 열렸어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옥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봤잖아요. 그런데 죄수들이 아직 다 있다라는 것을 못 봤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수가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죽이려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29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잖아요. 왜 등불을 달라고 했을까요? 어두웠던 것입니다. 어두워서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고 문이 열린 상황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 어두운 곳에서도 찬송하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감옥문이 다 열렸고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탈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수는 한 명이고 죄수는 여러 명이잖아요. 모든 사실이 다 풀어졌잖아요. 여러분, 가서 제압하기에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 아닙니까? 단숨에 그를 제압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나가지 않은 거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죄수들이 안 나갔다는 사실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곳에 남아 있었다고 치더라도 다른 죄수들은 왜 남아 있었을까요?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이 찬송을 부르는 이 사람들의 어떠한 기도로 이 문이 열린 것을 그들이 감지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의 찬송과 고백 속에, 기도 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수들은요, 나를 이 물리적인 창살에서 구원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이 영적인 감옥에서 구원해줄 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수에게 간수가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간수를 창살에서 구원해달라는 얘기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속박하고 있는 영적인 감옥,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필연적인 숙명에 대해서 그 간수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야 되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거장으로, 영적인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수들을 변화시키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문이 열려도 탈출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탈출하지 않았을까? 우린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니까요,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왜 그곳에 남아 있었을까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감옥을 나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36절과 37절을 보면은 그 답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풀려날 상황이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해요?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이렇게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냥 우리를 돌려보낼 수 있느냐. 이 간수가 아니라 상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진작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면 그 자리에 애초에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요. 상관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에 세우지 않고 매를 쳤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 도시에서 나가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만큼 큰 일이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갑 중에 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진작에 풀려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힘으로 윽박질러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손쉽게 나 로마 시민권 있어, 나를 건드리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정중하게 태도를 바꾸어서 나가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태도를 바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힘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에 설득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힘이 눈에 들어온 이후에는 복음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힘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감옥이 열려도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이 헌신과 이 어리석은 내려놓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 카드를 포기하고 복음의 카드를 그들에게 내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오지랖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냐면요, 그 청년은 정말 대학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짐작 들어가십니까? 추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공부량이 많아가지고 매주마다 오면 참 피곤한 얼굴을 하고 와요. 그래서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진짜 피곤한 얼굴로 오더라고요. 근데 왜 더 피곤한 얼굴로 왔느냐? 그랬더니 요즘에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근데 과외 공부가 필요한 한 친구에게 무상으로 과외 공부를 시켜주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공부도 되게 바쁘고 정말 힘든 상황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더 에너지를 쏟느라 정말 힘든 얼굴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카톡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강사님, 제가 오지랖이 좀 심해서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한 오지랖이 우리의 복음이 아닐까요? 예수님 너무 오지랖이 좀 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냥 살다 죽게 해도 되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와서 손 내미기까지 예수님 오지랖을 부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이 오지랖이 필요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끝까지 매를 맞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 거룩한 오지랖을 행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러한 오지랖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정말 아프고 힘든 경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습니다.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 나왔으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다른 형제들을 그리고 루디아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사실 금방까지 죄수로 이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을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그 죄수들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천국의 가치를 그 어떠한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그 어떠한 가치보다 높이 사지 않았더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감옥이 가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미쳐서 그 복음 때문에 정말 거룩한 오지랖을 피우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위로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정말 잠깐 있다갈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취하고 내려놓고 하는 그 소유와 모든 욕망의 게임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보아야 할 정말 더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서 기꺼이 거룩한 오지랖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일행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인물도 있지 않나요? 누구 있죠? 디모데? 또 누구 있죠? 저도 기억이 누가 예, 여러분, 디모데와 누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네 사람이 다 감옥에 안 갇히고 왜 두 사람만 갇혔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아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잡아갈 때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 사람들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어떤 혈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종에 따라 편견의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해요. 시민권, 인종, 재력, 가진 것, 못 가진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취하기 위해 정말 다름질할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을 창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살도 복음의 통로로 그리고 자유의 깃발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데도 근데 또 왔어요. 하나님 가게 하시고 저는 이거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가져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닮은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나갔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 영상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저분 스토리뿐만 아니라 30분 가량의 분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분은 선교사님인 것을 주위에서 알고 어떤 괴한이 침입을 했을 때 아내만 혼자 있었던 거예요. 칼에 찔려서, 수십 번 찔려서 그 아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내의 피의 열매를 받으러 가겠다.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가셨어요. 생각만 해도 아플 그 땅으로.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고 뻔한 헌신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치르신 그 값은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영상에 있었던 한재성 선교사님이 카자긴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아내의 죽음을 보고 알았다라고 했던 그 부분 기억하시죠? 정말 내 아내를 그 땅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드릴 만큼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오지랖으로, 정말 끝도 없는 손 뻗으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돌아갑니다. 저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면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욕망과 숨은 뜻이 없이는 정말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안다면 우리가 달리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충격을 이 세상에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더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만큼 대가를 치르셨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값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면서도 그 복음이 값비싼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일부러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값없는 복음이지만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피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평범하게 예측 가능한 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주신 그 피를 이 땅에서 우리도 역시 흘리며 우리의 희생의 분량을 감당하는 십자가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시 아버지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값없는 복음이라 하여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기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모든 피값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라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뿌려야 되는 나의 피, 나의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축복해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빛의 아들들이 되었사오니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젊은이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권능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바쳐진 몸과 마음, 물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희의 모든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